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생명의 떡, 우리 영혼의 양식, 들림의 주의 재림을 알리시면서 생명의 소리를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 창자에 넣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들림교회를 통해서 먹여주실 주님 구원의 말씀을 순종과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 생명의 떡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자에게서 주님 방해의 영, 악한 영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앙을 주려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들아, 불순종을 주는 악한 영들, 악신들, 미혹의 영들, 망령된 유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무적행으로 떠져버릴지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목숨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신경 마디마디 세포마다 핏줄 하나하나 혈관 구석구석 오장육부기관 세포마다 구석구석까지 치료의 광선이, 능력의 광선이, 생명의 광선이, 은혜의 광선이, 안정과 위로의 광선이, 기쁨과 소망의 광선이, 위로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이 기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영혼 육속에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령님 나의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옵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옵시고 저희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에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의 상처 속에 치료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명하노라. 내가 꾸짖어 명하노라. 집안마다 가족마다 나쁜 유전의 저주를 주려고 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불신앙으로 오해하고 이끌어서 더러운 것으로 튀기며 재앙으로 끌고 가려는 이 조상의 망령된 유전들에게 진멸의 광선이 쏟아져서 파쇄되어 모두 다 녹아져 내릴지어다. 녹아져 버릴지어다. 꺼져 버릴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전부 소멸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처와 지정의 속에 그 뿌리마다 신유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빛이 뚫고 들어갈지어다. 귀신을 파송시키려고 공격하는 저 악한 수많은 영들에게 이 파쇄의 광선이 쫙 비추어 모두 녹아져 내릴지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한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도울지어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원죄로 인해서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목사님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지금 무슨 죄를 졌냐고 따지는 것부터가 교만죄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저는 착하고요. 얌전하고요. 모범생이고요. 공부 잘하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동생들 잘 돌보고요. 저는 이웃을 도왔고요. 항상요. 학교에서도 먹을 것도요.
소리 없이 힘들고 가난한 친구들에게, 그전엔 동무들이라고 그랬어요. 동무들한테 다 나눠줬고요. 남에게 칭찬받았고요. 그거 말고 네 생각과 마음으로 저 사람 왜 저래? 너는 좋은 뜻으로 혹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혹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네가 왜 판단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때 그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한숨은 뭐지? 세상 그만 살까? 이거 똑같아.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이유가 없습니다. 적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만한 자갈돌도 던지면 빠지고 이때만 큰 바위도 물속에 잠기지요. 죄는 적다 크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다 덜커덕 걸려서 사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사망을 일컬어 유황불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선한 것 같아도 선하지가 않아요. 선한 인생은 없어요. 다 악하고 음란해요. 영육간에. 그냥 저만 옳다고 그러다고, 너는 옳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너를 그러다고 해.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가 옳다고 해 봐요. 옳고 그런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하냐 악하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있느냐 아니면 네 속에 귀신이 있느냐, 둘 중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범죄합니다. 어디서나 누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언행심사로 일거수일투족으로 모든 행동거지가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분위기나 눈빛 하나 낯색하느라도 이상하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시기 질투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교만이 있지요. 그걸 다 죄라고 해요. 들림 유튜브로 혹이 들으시면은요, 죄의 종류 하고서는 원죄, 범죄, 자범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짐짓 범하는 죄, 성경 읽지 않은 죄, 믿지 않은 죄, 교회 다니지 않은 죄, 별별 죄가 다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서 범죄하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낯색과 혀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받으려면 정결케 해야 된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목사님은 말세, 즉 세상 끝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쓰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지만 특별히 들림교회에서는 이렇게 듣기 싫은 말씀만 골라서 드리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살 길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요, 포로 중에 있어요. 포로 중에 있어서 그발 강가에서 울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아주 믿는다고 그냥 겉은 번지르르르르 한데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생활도 모든 것이 세상 사람하고 별게 없어.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없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무엇인가를 더, 가족을 또는 물질을 또는 그 밖에 어떤 것도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이거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린 다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구별됐다고 하는 것,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 차려서 똑바로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모여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무슨 죄를 져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끔찍한 벌을 받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 잘난 유대인이 선택받았는데 얼마나 말만 들어도 좀 근사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목사, 선택받은 가족들, 선택받은 나라. 이게 웬 떡이야 그냥?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지요. 우상숭배를 하고 불신결혼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거할 곳이 있고 또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시기를 전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끝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려면요. 어쨌든 그걸 몰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저희나 뭐 똑같죠. 뭐 그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포로 죽이는 사람들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교훈을 합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입니다. 지금 말하면 엄청난 귀족이고요. 그냥 아주 멧돼손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분은요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봐봐, 왜 특별히 불렀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였고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교만했던 것을 알고 깨달음을 알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한테도 애간장을 타게 부르짖었고, 아직 잡혀오지 않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먹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해서 들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에스겔 37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제가 아는 것은 없어요. 16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 두고 그 외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그래서 그 막대기가 두 개인데 서로 연합해.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역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산 영으로 고쳐지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대언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먹고 또 노트를 하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16절 보니까 그랬죠? 막대기 하나 또 다른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는 원래 이 지파의 지도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취해갖고 거기다가 유다다 이렇게 쓰래요. 그게 이제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있죠. 남쪽 유다라고 쓰는 거야. 남쪽 유다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하나를 잡고 에스겔아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해라. 그러니까 막대기 두 개죠. 그러니까 북쪽은 10지파가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가 북쪽 지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이 지도 지파였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지금 그랬죠? 에스겔 34, 16절 마지막에 요셉의 이름을 써라. 17절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둘로 합쳐라. 그래서 하나가 돼서 내 손에 하나로 잡아줘라. 이건 뭐냐면 두 막대기의 이름은 따로 써서 같이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막대기는 둘이지만 한 손에 가서 막대기가 손이 하는 대로 그죠? 둘이지만 한 손에 들어갔으니까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겠지?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에스겔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시킨 거지만 에스겔 37장 19절 18절에 보니까 네 민족들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야, 잘난 척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맨 속만 새기고 그냥 하나님 속만 새기면서 잘난 척하고,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몇십 년 다녔어, 우리 집이 몇 대, 우리 교회가 어떤지 알아? 뭘 어때? 18절에 그렇게 두 개가 꼼짝 못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은 너희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아니 에스겔 목사요, 이게 뭡니까? 왜 두 개를 한꺼번에 붙잡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라고 그냥 물을 거다. 그들에게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두 지팡이는 하나인데, 두 개인데 두 지팡이를 갖다 한꺼번에 한 손에 확 잡고 있으면,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말해 이름을 또 지팡이에다 써가지고 뭐하라고 그거 쥐고 있어 저 사람?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을 거라고, 물을 것이다 얘야,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19절에 너는 이렇게 대답해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나라가 나누어지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아주 강팍한 왕이었어요. 그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참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 토건 사업을 많이 하느라 부역을 얼마나 많이 시키고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전도 이렇게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왕궁도 지었지 않습니까? 토건 사업도 이만하면 끝이 나고 성읍도 그만큼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저희 백성이 너무 힘듭니다. 세금을 좀 조금 좀 덜 좀 내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부담을 조금만 덜어주시면 우리가 왕을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당한 청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꼴로이시라고 르호보암이 어디다 건방지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사이로 말하자면 이제 비서실에다가 이제 물어봤어. 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겠냐? 그럼 이제 다른 만큼 다 됐는데 그렇게 힘들다면서 조금씩 깎아줄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 대로부터 섬겼던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 노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장관들이 쭉 있는가 앞에다 놓고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국민들이 자꾸 청원을 하는데, 했더니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임금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한 번만 임금님이 조금만 양보를 하시고 백성을 좀 다독거려 주시면 이 백성이 충성을 죽도록 하겠다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니까, 그래?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뭐 내 맘대로 해야지 뭐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뭐 하냐?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 교육이 되는 교도를 버리고 노인들이 말하는 것을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이 왕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냥 젊은 친구들하고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네들을 뭐라 그러죠? 노인들을 뭐라 그러잖아. 우스갯말로. 예? 몰라요? 딴 생각하느라고? 그런 말 나보다 더 잘할 텐데. 아이고, 너희 놓친 애들이 뭘 안다고 말이야. 왕이시여? 막 친구들이 곤방을 거리면서, 그럼 임금님 그저 권위가 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나의 새끼손가락보다 작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얘기.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채찍으로 맞았지 나는 전갈을 가지고 쏠 거야. 이런 악한 심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잘 따를 거다라고 일러줬습니다. 꼭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만들고 말이야, 겁주고 말이야, 막 혈기내게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그냥 네네네네네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서 쏙닥 아니 이 사람이 왕이 자기 아버지고 뭐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 어마어마한 왕들인데 저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기도는 없어.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지금 성경에. 기도는 안 하고 말이야 뺀질 응? 폰만 잡고 교만을 떠니까는 옆에서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말이야 부채질 하니까 진짜 신나는 줄 알고 같이 범죄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계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겨우 나라가 유지됐던 때예요. 겨우겨우. 그러나 북쪽은 어떤 짓을 했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북쪽 왕들이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시덤불로 막고 거기에다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섬겨라 이제 그러면서 북쪽이 일찍이 막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시기를 알리면은요 주의 재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때 오실 것 같냐면은 이럴 때 오신다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지옥 가지 않고 들림받아서 구원받아 모든 것이 정결케 된즉 천국으로 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이 말을 전반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무리 형편없이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떤 지파 누구의 왕 네가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같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틀림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요? 적은 거가 뭐예요?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0절이에요. 에스겔 37장 20절에 너는 말이다 에스겔아 그 글쓴 막대기 둘을 사람들 앞에서 손에 딱 잡아라. 그리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해서 사면에서 모아서 원래 고토로 고향으로 있던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이리 흩어지고 저리 다 도망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포로들이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있게 하겠다.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 말씀이 알아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7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서 밥 좀 얻어먹으면서 일하고 그게 아니고 한 임금이 나와서 모두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찢기고 그렇게 엉망이 되게 하지 않겠다. 두 나라로 나누지 알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두 나라가 되는 일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겠다. 그 말도 한 임금이 같은 통치를 받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 완성됐죠? 한 임금이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참 임금은 그리스도.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주만 섬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왕이 누구뇨? 했을 때 동방박사가 왔을 때도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구석구석에 이렇게 강조가 이미 됐잖아요. 이후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뿐이라고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구세주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Jesus is my master.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Savior, 구원주십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이 뭐예요? 막 제사 지낸다고 뭐 세워놓고 절하고 그게 우상이 아니고요. 말씀 이외의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중요하고 바쁘고 그것에 중심을 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 섬긴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이외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모든 물건들,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는 너희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해서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개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들이 돌아와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어디 그들이 보이는 우상보다 뭐 저래요? 거의 대부분이 우상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우상 엄청나게 만든 거 돌 깎으면서 아주 죽을 뻔했거든. 70년을 죽을 뻔했어. 7년을 죽을 뻔했어도 사람이 기절초풍해서 그냥 자지러져 죽을 텐데, 자지러진다는 말 알아요? 자지러진다. 그냥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넘어서 거품 물고 그냥 죽었단 말이야. 응. 전부 우상 만드는 거예요. 전부 깎아서. 그렇죠? 왜냐면요, 70년 동안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을 너무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중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어 놓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시기해서 그냥 박살내서 불을 질러버린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잖아요. 그 모든 죄악, 생각과 마음과 보이는 것과 네 행동 거지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치 못한 것. 오늘 말씀 제목이었죠. 정결케 하라. 구원을 위해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다른 죄악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죄는 죄를 물고 나와요. 우상 숭배에서 다른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음행도 거기서 나오고 도적질도 거기서 나오고 전부 욕심과 영육간의 음란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재림하시는데 세상 임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정신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까? 몸의 모든 것을 깎아먹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믿음 잘 지키십시오. 이제 연세들이 많은 어르신들은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고 그래도 연세가 많아지면은 이제 몸을 편안하게 내 뜻대로 이렇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무성해지지요. 성경에 있죠. 육신은 날로 부패한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getting well,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서 다른 모든 죄가 파생된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사람.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처소에서 구원해서 에스겔 30장 23절에 범죄한 모든 처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도다. 여기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무릎 꿇어 구원을 소원하는 내 백성들을 다 건져서 정결케 하겠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케 해서 그 다음에는 나의 확실한 백성을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전하라. 에스겔아. 곧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내 안에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겠다. 정결케 하라.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됩니까? 회개할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걸리는 건 다 성경이 지금 나를 읽으시네. 나를 보시네. 나한테 말씀하시네. 회개합니다. 주님. 힘들잖아요. 그냥 순종만 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인식을 알리는 목사님 뭐 더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요. 창자로 먹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훅 불어 그냥 훔쳐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 지금 시대 와서는 말세에 선택해서 다 자기의 사명이 있죠. 쓰임받는 자, 이제 몹쓸 자가 되면 그런 불구덩이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참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 한 경상도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에. 그런데 무슬림이 한 79% 정도 됩니다. 무슬림한테 다 뺏기고 크리스천 한 23%밖에 안 돼요. 겨우 그들은 이제 성인식을 해요. 겨우 이제 남는 게 뭐냐면 다 뺏기고 통곡의 벽에서 남자가 13살 되고 여자가 12살 되면 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았어. 거기서 뭐 겨우 해. 예수님 승천 후에 로마군에게 처참히 부서진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 6장인가도 보면 성인된 사람을 제사장들이 이제 축복하고 가는 거 있죠. 그래도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이렇게 모자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막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요, 정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분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평생 평화가 없어요. 평화라는 게 없어 도대체. 통곡의 벽에 쪽지를 적어가지고 평화를 간구하면서 구겨 넣는 것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만 믿고 있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지금 세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광객만 좀 있지, 그죠? 역대하 6장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먼저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 가서 이발을 떼고, 여러분 많이 뉴스 같은 거나 뭐 사진에서 보셨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참 너무 신기하죠? 그래 저렇게 당하면서도 보호가 없어요. 물론 건짐받지만 건짐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있겠지. 그래서 뭐 천연왕국의 백성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보호는 해주시는데요.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미움을 사고 그리고 겨우 건짐을 받습니까? 우리처럼 아주 끝내줘 그냥 예수 아니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전쟁으로 납치된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네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행진을 하는데요. 죽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여. 그걸 뛰는 거야. 그러다가 구원받나? 그 사람들 구원받았나?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 자꾸 생기고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자꾸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흉해. 그들은요, 그 감사를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펄릴 것이 없게 하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했잖아. 그러나 감사란 말이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영적인 폭언으로 들립니다. 감사는 무슨, 그래?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면 감사할 일이 없어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한 만큼 우리는 감사를 다 못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비가 오던 날이건 햇빛이 쨍하고 비치던 날이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감사라는 말씀에는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음을 알지어다. 여러분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이 뇌 왼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게 전전 두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기억력을 아주 깨끗하고 완화시켜주고 편안하면서도 평강이 오면서도 마음의 감사의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예수 빼놓고도 과학적으로도 그렇대요. 그 행복감은 막연한 판타지가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고난의 한복판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뇌가 그렇게 중요해요. 뇌 속에 뭐 있는지 아세요? 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과학으로도 증명되네. 거짓 감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활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감사하면 내 심령으로부터 역발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창조주가 숨겨놓은 것을 내놓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죠. 하나님의 생각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집중하라. 말씀으로 파고들어라. 성경 말씀으로 파고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쓸모없는 자 되지 않게 해서 Lord, use me, O Lord.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Save me, O Lord.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 이 시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독생자를 죽이시는 값을 치르고 우리 같은 노예를 사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 속량의 구원의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인생은요, 어떤 데 튼튼하게 짓고 어떤 궁에서 성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기를 알고 매 순간을 사십시오. 이 시기를 이토록 전해도 지옥 갈지언정 영적 전쟁을 안 하겠습니까? 여전히 안 들리십니까 혹시? 성도요, 전쟁은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훈련으로
손으로 싸우는 것이야. 이것이 적전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선한 전도하는 것이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아멘이 쌓이고 아시겠습니까? 작은 순종. 네 멋대로 하지 않고 귀신한테 홀려서 다니지 말고 작은 첫째, 작은 순종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이게 하고 그것이 위기의 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왜 우리 그 전에 학교 다니다 그냥 책 안 읽잖아요. 그럼 얘야 5분만 책 읽어라. 알았어요 엄마. 그럼 5분이 10분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 책 하루에 1시간씩 읽어? 안 읽어. 너 한 2시간 읽어봐. 안 읽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 5분만 해. 5분만. 1시간 말고 5분만 해. 5시간 말고 5분만 해. 여러분 결코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나왔듯이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나왔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귀한 여러분 들림 못 받고 세상에 남았다가 666 바코드에서 뜯어먹고 잡아먹고 비참한 곳으로 아마겟돈 전쟁의 말발급에 피가 터지고 창자가 터서 괴로웠다가 무적행으로 던져서 1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게 하다가 불못으로 던져지 말고 어느 누군가 이 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듯이 큰일 날 듯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오늘 끝이다 할 정도로 저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이 시기를 전하는 종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 문제,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문제를 풀 수 결코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그냥 거미줄에 목이 매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무엇이든지 꼭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해결된 것 같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 더 꼬입니다요. 오늘 이 시간 들림 가족들의 모든 문제 하나가 또는 들림 받기를 열망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또 자녀들이요.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풀어지는 눈물의 강청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믿고 방언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